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작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저는 한 주간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의 걸음이구나.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겨나가고 넘어서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한다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부름이냐, 또 누구의 일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은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또 지금까지 성경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4장,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4장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흑암에 앉은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어떤 뜻입니까?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오늘 집사님 기도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죽음과 절망의 자리, 다시 말하면 소망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자들은요, 다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죠. 그 자체가 뭡니까? 비참한 것 아닙니까?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죽음의 자리, 영적인 비참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봅니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비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 세상의 삶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요,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해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의 이 영적인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영적인 비참함 속에 흑암에 앉은 자의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 참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빛을 모시는 자,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 종교로, 인간의 열심으로, 의로 안 되는 그 영원한 지옥 배경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실 거라는 선포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빛이 오셨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이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빛이 됩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요, 소망도 얻게 됩니다.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9절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비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인생은요, 이 어둠의 현장, 세상을 향해하는 배잖아요. 그런데 배에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를 못하겠죠.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과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빛이시다, 소망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준비시키셔서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배경, 세상의 자격, 어떤 세상적인 기준, 이것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요, 아무런 배경과 능력과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어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또요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있는 곳 그 육신적인 장소 여기에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오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 삼는 것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이 어부들의 관심은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것. 어떻게 하든지요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때로는요 좀 돈 많이 벌어서 이 갈릴리를 벗어나는 것. 이런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 육신을 위한 것, 세상 것이 목적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그걸 버려라. 그거 버려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생 목적 삼아라.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명을 목적 삼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었냐? 네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어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요 어쩌면요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따를 때는 무엇을 가지고 따르라고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 과거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겠지. 내가 어부 때보다 또 좀 편해지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고 내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육신의 복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요, 바다에 왜 고기 잡으러 갑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나를 따라오라.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어떤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이요, 이제 원장, 그 어린이집을 맡게 되어 어린이집을 하면서, 뭐 개인 것도 아니고요, 시립 거잖아요. 그죠? 시립 어린이집이에요. 이런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돈 벌려고 이 원장을 합니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조건인데 개인에게 이 시립 어린이집을 맡긴다는 것은 요즘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비록 여기가 시립이지만 이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선생님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분이요, 1년을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교사들 중에 이 원장님이 도움을 청하려고 부원장님을 한번 모셨대요. 이분은 경력도 많고 또 이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이분이 부원장으로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누가 방해를 하냐? 이 부원장님이 제일 방해를 하네요. 왜 방해를 하냐? 이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요. 야, 이 시립 어린이집에서 왜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는 시립인데, 뭐 교회 어린이집도 아닌데 왜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왜 여기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둘 다 맞죠. 아니, 시립에서 그래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또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우에 예배를 쭉 드리잖아요. 공무원들요. 예배 드리면서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와요. 한 10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신우회 모임을 참여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일주일 점심 먹고 30분이요. 그 시간이 아까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밥 먹고 30분 쉬어야지. 또요, 뭐 직장에서 예배 드리느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한 분이요, 이제 또 안산에서 2년을 마치고 수원으로 또 가게 됐어요. 이분이 가면서 저한테 이래 얘기해요. 목사님, 저 개척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요. 개척하러 간다.
이제 수원에 또 거기에요. 신우 예배가 닫혔어요. 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분 신앙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낳는 법이다. 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게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요. 오늘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세입니다. 오늘 두 단어로 말합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요. 그들이 곧, 그리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이란 말은 뭡니까? 즉시죠. 즉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요, 부름받고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것,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 내 인생의 목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버리고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저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하고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 주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고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말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과 업과 달란트와 기능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이 선교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내 업은, 내 산업은, 내 기능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도구요, 생명과 전도운동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우리 가는 현장,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내가 가는 것만 해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명 가진,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다 남은 자입니다. 왜 남은 자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와 후대, 우리의 지역, 현장을 살리도록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으로 부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군인은 강해야죠. 군인이 병들면 안 되죠. 은혜 속에 강해라.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정상에 세워지도록 훈련하고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 속에 강해라. 왜요? 우리가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절대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내 혼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장군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만 기쁘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이거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요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요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흑암에 앉은 자들, 그런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구나. 우리의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구대를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나의 부름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현장 갑니다. 내 업을 따라 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확인하시고 우리도 오늘 부름을 받은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부름받은 자의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살릴 전도자로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여지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부름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